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목회자 주일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직분을 주셨지만 특별히 교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맡은 자로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뜻이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깨어 있으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감당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수고를 알아주고 기도로 목회자를 돕고 순종과 사랑으로 동역해야 합니다. 존 칼빈은 목회자의 어깨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짊어진 무거운 어깨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7절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목회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믿음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솔직히 경건의 모양, 말씀의 모양은 있지만 성도의 성경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자신들은 결코 무릎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처세술로 인기만을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저 목회의 방법, 스킬만을 배우고자 관심을 갖고 정작 영혼들을 회개로 인도하여서 살려내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기도 부탁을 받아도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실상 기도도 안 해주면서 신령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고 그래서 오직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목회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순간의 감정만을 자극하는 설교로 인기 유지에만 급급한 그런 저급함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처세하는 목사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복받는 설교, 거짓 희망을 주고 값싼 은혜를 전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친하고 똘똘 뭉쳐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우왕좌왕하며 세상의 가치를 끌어다가 교회를 민주주의 형식으로 이끌어가는 자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성도가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목회자 주의를 당하여서 목회자인 제 자신부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 기관으로 친히 세우신 자입니다. 결코 목회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배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배웁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소경이 되어서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많은 영혼들을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천국 지옥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간혹 들어보면요, 지옥에는 담임 목사님과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함께 지옥에 와 앉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생사를 가르는 이와 같은 목회자의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존중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함께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갈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과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의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 그리고 복음을 위한 참된 동역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마음과 사명을 함께하는 참된 동역자였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대하고 함께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로 20절 시작.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여기지 않고 성도들의 사정을 진심으로 생각할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정을 진심으로 생각할 사람이다 라는 말은 안심하고 내 대신 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심하고 무슨 일이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바울도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었다 라는 거예요. 디모데 외에는 이렇게 완전히 믿고 내가 가는 거나 디모데가 가는 거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찾기가 어려운데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디모데는 바울과 무엇을 같이 했어요? 뜻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디모데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바울의 뜻으로 채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자기 위에 두신 질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알아도 내 자신을 비우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우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원하지 나를 비우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도 나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뭔가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도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죄인된 사람들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뭔가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것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아비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뜻대로만 움직이면 나는 뭐야? 이 생각. 나는 뭐야? 이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계시를 받아도 내가 받는 것이었으면 좋겠고, 구제를 해도 선교를 해도 내가 하는 것이면 좋겠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인간을 괴롭게 끝까지 쫓아오는 자아의 본질이에요. 자기중심성. 내가 했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는 왜 맨날 저렇게 하시나, 내가 영광을 또 받으면 좋겠고. 이것이 완전한 인간의 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바울의 생각과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듯이 디모데 자신도 하나님의 계시와 은사를 받아서 디모데의 사역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자신의 권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웠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각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학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또 종교개혁자들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만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도 동등한 자격과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만인이 동등한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스스로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권리를 취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앞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겸손한 자기 부인의 마음, 이것이 어떤 신학보다도 더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인생은 바울의 종으로 취급되어도 오케이, 위대한 사도 디모데 이런 소리 안 들어도 오케이, 이 마음, 이 태도, 그것입니다. 디모데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디모데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뭔가 한다고 했을 때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뜻이고, 이 하나님 뜻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든 목사님을 통해서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할 그런 기회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채가면은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되든 나를 통해서 되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바울도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든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듯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할렐루야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디모데도 똑같았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든 내가 사역으로 내 이름이 붙든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든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만 있으면 할렐루야다. 정말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되어진, 자기가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굳이 나를 통해서 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참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도 광고하셨잖아요. 선교지에 이러이러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 감동을 따라서 하실 분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어떤 분을 특정 지어 칭찬해 주면서 이분이 정말 어려움 중에도 헌금을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그래요. 알고 보니까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나는 2배로 했는데, 목사님은 그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십니까? 참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의 문제는요,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이고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 영적 아비 바울로부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질서 속에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일하셔도 할렐루야. 바울을 통해서 주신 계시 나에게 주신 계시고, 바울을 통해서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그냥 종처럼 쓰임받아도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디모데의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이름과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주인의 소속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등한 존재였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셨듯이 디모데 역시 동등한 존재인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 앞에서 자신을 비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 또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만 제한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 부인의 더 깊은 것은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이것이 진짜 자기 부인의 핵심입니다.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인데요, 어디 비빌 데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구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구부리는 것은 뭐 굳이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하기보다는요, 사실 주제 파악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인데요, 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이라기보다는 워낙 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제 파악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됨을 취할 것이 있어야 동등됨을 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핵심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동등한 존재이지만 그 동등됨의 권리를 취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킨 것,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자기 부인은 뭐냐면, 적어도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존재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부인하셨다면, 우리도 동등됨을 취할 만한 존재 앞에서 낮추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의 진짜 자기 부인은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구부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이 기초가 되고 시작이지만은, 나도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바울 앞에서, 바울이나 나나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타락했고 나도 타락했고, 같은 사람인 이 바울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낮아진 이것이 디모데의 진짜 자기 부인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교회는 순종하겠지만 인간 앞에서는 말이 되냐고. 지도자도 연약하고 지도자도 실수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구부리겠지만 인간 리더 앞에서까지는 뭐 너나 나나 동등한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자기 부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 시작하지만 진짜 깊이와 능력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의 겸손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과 내 안에 있는 고집들이 팔팔 살아있으면 전혀 자기 부인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겸손, 정말 자아가 부인된다고 하는 모습은, 그래서 교회를 세상과 다르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디모데가 인간 바울 앞에서 한 것처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위에 두신 질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특별함은 같은 사람인 바울 앞에서, 그것도 늙고 병들어 은퇴를 앞둔 바울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바울의 뜻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단 한 번도 이제 바울의 시대는 갔고 이제는 내 시대야,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만 하거든요. 꽤 오랜 시간 디모데가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이제 바울은 늙어서 순교할 때가 다가왔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미 담임 목사님은 나이 먹고 은퇴가 내일 모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 시대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알고 바울의 종으로 머물렀다고 하는 이것이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무 사람 앞에서나 자신의 뜻을 비우고 그 사람의 뜻으로 막 채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물론 자신을 비우는 것은 어느 누구나 앞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것은 아무 사람에게서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21절 말씀에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22절에 자신의 영적인 아비일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뜻을 내 뜻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조건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그 사람이 내 위에 두신 질서라고 하는 이것이 확실할 때 나를 비우고 그 사람의 뜻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어쨌든 디모데는 영적 아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100%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가나 내가 가나 매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담임 목회자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많은 재직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재직들이 정말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각자가 이 자기 부인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동역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고 다 아름다운 것 같지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왜 목사님 생각대로만 하십니까? 당신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런 생각들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끝까지 아름답게 가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항상 가다 보면 깨지고 싸우고 상처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동역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깨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동역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꿈을 꾸지만 그 동역의 꿈이 비전에서 악몽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가
이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 부인이 없이 동역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절대로 한 뜻이 될 수 없고요, 괜히 관계만 깨집니다. 서로를 향해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는 자기 부인 없이는 한 뜻이 될 수 없고 동역이 불가능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교회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을 향해 디모데가 자신의 뜻을 꺾고 바울의 뜻을 자기 뜻으로 취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나라 사랑, 애국을 외치지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나라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 부인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 나와 똑같은 인간 바울을 향해 자기 부인했을 때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과는 다른 하늘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고 영적인 아비를 갖게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바울은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그렇게 바울을 대했던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머리를 두십니다. 질서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고아처럼 동떨어져서 혼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질서 속에 반드시 두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이 제자들로부터 또 그 제자들에게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혼자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권율정 전도사님은 찬송 부르며 길 가시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셔서 만나주셨다고 하는데, 특별한 경우, 특별한 어머니가 아주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혼자서 우리가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 여러분들이 디모데와 같은 태도로 살면 영적인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영적인 아비가 생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아비가 생겨요.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나에게 영적인 아비가 누구인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밥 먹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단도 많이 쳤을 거고 쓴소리도 많이 했을 거고 가르치기도 했을 거고, 이런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아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태도로 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역사 속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은 설교나 하실 일이지 왜 가정사 일까지 시시콜콜 간섭하십니까? 왜 가정사 일까지 시시콜콜 간섭하십니까?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원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 안 듣고 큰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의 훈계와 책망을 안 받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고집 세고 그냥 막 반항하고 들이받고 그러면요, 누구라도 어떤 목회자라도 자녀 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할 수 없이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 이상은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왜 영적인 아비가 없겠어요?
아비의 마음으로 품고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진짜 제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도와주고 싶고요, 자녀로 품고 싶어요. 누구라도 이뻐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영적인 아비가 누군지 모르겠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영적인 아비를 주시지 않았지,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디모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디모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살펴보세요.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에게 영적인 제자일 뿐 아니라 바울을 아비로 대하는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영원한 스승이었고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종류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중요한 관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자녀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로 말미암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영적인 자녀가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아비가 있으십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낳고 말씀으로 양육해 준 그런 아비, 그런 어미가 있으십니까? 또는 영적인 자녀는 있으십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낳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시킨 그런 영적인 자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디모데처럼 영적인 아비가 있고 영적인 자녀가 있는 그런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요, 어그러지고 이 거칠은 세상 가운데서는 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빌립보서 2장 전반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게 되는 특권입니다. 참 슬프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고아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양육해준 스승 또는 영적인 아비가 없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고아처럼 자라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우리 내면, 우리의 거친 인격,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늘 자충우돌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하고 갖추어야 하고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쓴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고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겠어요? 고아 아닙니까? 부모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고아야말로 가장 고통스럽고 불쌍한 자들 아닙니까? 이번 목회자 주일을 통하여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아비와 자녀의 관계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아비가 되시든지 영적인 자녀가 되시든지 반드시 둘 중 한 군데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불임입니다. 불임. 자녀가 없어요. 이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누려야 할 이 믿는 자로서의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예요. 또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은 부모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큰 기쁨은 영적인 자녀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비가 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누군가의 영적인 자녀가 된다고 할 때 거기에는 큰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디모데와 같이 행하십시오.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이유는
그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복음 사역의 기쁨이 되었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소망이었습니다. 단순한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서로를 영적인 가족으로 여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습니다. 목회자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목회자 사역의 이 중요성을 깨닫고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진심과 헌신과 사랑과 신뢰가 쌓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이런 동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리더와 중직자, 모든 교우들이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 있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
우리가 특별히 문제 있는 분들, 또 몸이 약하신 분들,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일어나기로 합니다. 교회로 일어나기로 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목회자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뜻을 목회자와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데 정말 우리가 건강적으로 연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장애를 받고 있다면 주의 성령님이 시간에 불러 임하시고 주의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한 질병을 깨뜨려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시덤불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강한 자존심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강한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겸손히 목회자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동역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로 묶임과 어두움과 또 흑암의 권세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저주와 질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저주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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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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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정말로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와 같은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문제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이 시간에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권능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목회자 주의를 통하여 또 목회자와 재직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사를 가르는 막중한 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